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고난 내 영혼 간구하는 것 오직 죽길 바램입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에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그때에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쉬어야 될 때라고 몸과 또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사인을 보낼 때라고 생각되시면 적당한 쉼과 안식이 또 필요한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거장들 또 영적인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존경하게 되고요. 그들의 사역이 놀랍고요. 정말 초인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들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너무나 약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역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 마음의 심각한 공포 속에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별히 사역자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또 피곤해지고 또는 영적인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이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이 본문 앞에는 엘리야의 감탄할 만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적인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아합 왕 때가 아주 극도로 타락한 때였죠. 그리고 그 극도로 타락한 시절에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쓰신 선지자는 또한 엘리야였습니다. 그 극심한 타락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권력의 타락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 무너지고요. 우상들,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던 이 왕가와 엘리야는 척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과정 중에 영적 대결이 일어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850명 앞에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일어나고요. 결국 엘리야는 이 850명을 처단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실행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권위를
그가 얻게 됩니다. 대단한 영적 승리를 엘리야가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엘리야의 행위가 왕후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 대한 겁박과 그리고 살해의 위협이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고 났을 때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복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는 이 왕후의 메시지에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인데요. 그 왕후의 메시지에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그 말이 공포스러웠고 극심한 위협을 느꼈으면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사화는 머물러 두게 하고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제가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이세벨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고 그가 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푼 사역자도요, 두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850명 앞에서도 승리한 사역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후의 그 공포스러운 복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에 그가 도망을 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역에서 승리를 맛보거나 엄청난 성공적인 사역을 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경험하다가도요,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말, 어떤 한 어두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이렇게 움츠러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 또 권력의 어떠한 탄압 앞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죄하거나 나무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도 이럴진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것을 마치 비겁하다거나 아니면은 용기가 없다거나 또는 믿음이 없다거나 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두려움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공포감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우리 안에 이러한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고요. 그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게 저에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엘리야의 고백을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잘되고 언제나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헤쳐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망가고 회피하고 무서워서 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내면의 이유가 살짝 엿보입니다. 4절 후반부인데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선지자도요, 자기 안에 더 위대한 스승들, 더 위대한 영적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포감과 두려움의 그 기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해 보면요, 여전히 우리가 모자라고요. 누군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주눅이 들고요. 네. 늘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 초라해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어디까지 갑니까? 살아서 뭐하나, 살면 뭐하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5절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영어 성경은 그냥 터치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터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 쓰다듬으며 또는 끌어안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천사가 그를 그냥 깨운 게 아닙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무슨 말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따스하게 다시 보듬으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저는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요, 153마리를 잡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왔을 때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아침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뭐 사역의 결과나 우리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흐트러진 자세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나무라거나 책임을 추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우리들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것처럼 인간적이고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이것처럼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영적인 어떤 교훈이나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내라는 어떤 우렁찬 어떤 구호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이고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밥을 먹는 거죠. 네,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서로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식사를 마련하시고 와서 아침밥 먹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지쳐 계십니까?
또는 극심한 공포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떡과 물 한 잔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에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보고요, 먹고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다시 누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먹고도 그의 기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의 의지가 다시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식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 말씀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어딘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고 괴롭더라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신다면 드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드시고 기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모자라면요, 2번 드십시오. 그 주님의 위로를 마음껏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요, 더 이상 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쓰러져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형제님에게, 그 자매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걸어가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하셔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드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마음 먹고 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이시거나 생각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 좀 적용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식사 한 번을 대접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의 천사가 되어서, 메신저가 되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보내진 메신저로, 천사로 이 일을 한번 감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오늘 8절에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도 주시지만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육신으로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비타민도 들어가야 되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나를 어루만져줄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났을 때 엘리야처럼 우리도 40주 40야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결국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자청하며 쓰러져 있다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나서 일어나서 40일을 달려가서 호렙산에 가게 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아시죠? 40일을 엘리야가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가 40일을 달려 호렙산에 갔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자청하며 조상들과 비교하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한없이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주님은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서는 40일을 달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너 말고도 남긴 자, 내가 이 어둠의 시대에 너와 함께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공포에 휩싸이고 한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외롭게 사역할 때입니다. 엘리야도 보면요,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가 외로운 사역을 했어요. 동역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함께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고요. 이 일을 자기 시대에 그냥 끝내고 자기가 마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나서 40일을 달려 호렙산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놀랍게도 이 어둡고 포악스럽고 공포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의 사역자들을 숨기고 길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역하고 계셨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될 이 세상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처럼 쓰러져 계시고 계셨습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이 떡을 드시고 이 물을 마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호렙산에 갈 이유가 있어요. 이 로뎀나무 아래서 생이 마감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외로운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모르는 장소, 여기저기에 기르고 계셨습니다. 모쪼록 로뎀나무 아래서 외로움과 좌절감에 있는 형제님 계십니까? 그런 자매님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고요. 호렙산에 가서 그분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 한 끼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호렙산에 가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자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외로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그날을 다시 볼 때까지 여러분 외로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